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3월 첫째 주일이고 4월 첫째 주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따라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데 장애물이 되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회개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또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큰 죄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불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사람들과의 그 신뢰관계를 깨트리는데 그래서 이간질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또 관계가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불신의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근본을 대해서 돌이켜 볼 때 결국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계속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오늘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이 참 작구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은 뭐냐? 내가 그 믿음을 거부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내 안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믿으면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말 그대로 믿으면은 나에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난주에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 즉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연단을 받아서 강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 그게 믿음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힘드니까 내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믿음이죠. 내가 힘드니까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수록 더 강해지는 게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인내하면서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불씨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불씨고, 그 성령의 불씨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내가 믿지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이라고 하니까 씨앗이 사실 뭐 그렇잖아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씨를 뿌려도 옥토가 아닌 데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지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씨앗이 완전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씨앗이다. 아니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뭐 안 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점점점 자라가죠. 아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포 하나에서부터 자라가는데,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그 수정이 될 때 세포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 안에는 완전한 DNA가 있어요. DNA만 보면은, 그 유전자만 보면은 부모가 가진 이미 다 큰 어른이 가진 것과 똑같은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씨앗도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완전한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가 발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이게 육신의 그 DNA도 그런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신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발현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내가 진짜 그런 믿음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의 돌이켜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정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구원받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믿음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는 뭐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할 수가 없어서 이러면은 내 탓이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 탓이고 그죠? 그게 바로 죄의 가장 불신의 근본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원죄로 타락했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 탓을 하는 하나님 탓. 문제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건 예수님이란 건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 이미 다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히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주실 수 있는 걸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전체를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뭔가를 받지 않아서 내가 못 믿는 것처럼 내가 뭔가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믿으면은 바로 이미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게 또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믿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가 계속 나누는 것 중은 나누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목회자입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작구나. 점점 이렇게 신앙이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입니다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심심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지 나를 제대로 믿겠느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만 보면은 그게 바로 내 얘기구나. 참 주님께서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나는 아직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예전에는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참 내 믿음이 작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이미 근거를 다 주셨는데 내가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나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죠? 믿음의 열매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거부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불신이 죄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절에 4절까지 나누었습니다만 5절에서 또 11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그 성령의 불씨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면 안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소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만 생각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는 것,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바라는 것은 사실 작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것을 바라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현실로 구체화, 눈에 보이도록 열매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틀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것들이 구체화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구체화가 될 때 내가 뭔가 말을 하면서 그 말소리를 통해서 이게 현실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소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이 공기를 울려서 여러분이 그 공기 진동을 통해서 듣게 되죠.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에게서 나가는 그 공기의 압력,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람이죠, 바람. 소리가 전달되는 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인데 그게 뭐 쉽게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을 하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영이 구체화되는 것은 소리, 말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에요. 공기의 움직임.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랑 영이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소망했는데 안 이루어지면은 부끄럽죠. 그죠?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이 실제로적으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직장에 취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혼장담했는데 안 되면 부끄럽죠, 그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그것이 이루어지나?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소리가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듯이 그 바람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바람. 그래서 이 공기의 전달은 단순한 공기의 전달이 아니고 실체가 전달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실체를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인 아니면 뭐 천사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자체였다. 하나님이 직접 다른 누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달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을 때 이건 무조건 엎드려서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에 넘쳐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이슬람, 유대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냐. 근데 한수도 떠서 뭐 성자 하나님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이슬람교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실 이슬람교가 알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사실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이전에 최고의 선지자이신 그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근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그 다음 신앙 고백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신앙 고백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저 뭐 천사나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처럼 그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오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야 성령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니 믿음의 열매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의심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지구상에 어떤 종교도 그렇게 믿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마치 호흡처럼 바람처럼 이 말씀의 소리가 바람을 통해서 전달되면 우리에게 들리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 통해서 역사를 하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귀에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 성령이 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즐거워한다. 5장 2절에서도 즐거워한다. 5장 3절에서도 즐거워한다. 5장 3절은 심지어 하나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내 안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도 결론적으로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단락의 결론도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사랑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왜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도 그렇죠. 사랑의 힘은 놀랍죠. 사랑은 말 그대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의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오늘날 물리학에서 4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다 그 중에 이 3가지는 다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리적인 법칙 안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믿음의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교회 표회에서 이
믿음으로 소망하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은 믿음은 열정이 되고 그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믿음은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움직이는 열정의 힘, 그 열정의 힘이 얼마나 강하느냐, 얼마나 강하냐. 그 열정의 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직접 이 땅에 찾아서 내려오시게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한 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 예전에 그 어떤 TV에서 본 드라마에 보면은 부모가 반대하는데 이제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 후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저 달동네 단칸방을 얻어서 신혼 살림을 차리는데 둘이서 그렇게 행복해요. 그 장면이 아직도 이렇게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이 큰지 예수님이 다 버리시고 구유에 오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 고난을 패션이라고 하잖아요. 참 이것도 참 역설적인데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고난인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킬 때도 패션인데 그 패션이라는 말이 또 열정이라는 말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예전에 영화도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룬 영화였죠.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의 힘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도 무릅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몰아넣은 거. 그게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그 열정의 힘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구체화가 되었고 그래서 자 보십시오. 말씀은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구체화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이제 구체화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열매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계속 예배 처음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실하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헬라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내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날 믿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셨는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가셨는데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목숨을까지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도 그게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믿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확신에 찬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니 뭐 다른 걸 믿어도 내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어떻게 겁니까? 내가 목숨을 거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는 필사적으로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에, 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심지어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그래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바칠 수 있어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내가 정말 미운, 나를 불신하고 나를 믿지 않고는 말 그대로 나를 원수처럼, 나의 원수를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회개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같은 존재였구나. 원수 같은 존재라니까 너무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깨달음이 와야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어메이징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 쓰는 때가 있죠. 이 원수 같은 자식이라고 하죠. 뭐 자녀를 키워보신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자식이 왼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자식의 입장에서 그 어르신들이 자식이 왼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실감이 되면은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뭐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아는데 내가 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아직 참 너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믿어주신다는데 그럼 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이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자기의 목숨을 거는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망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그 예언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구체화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성육신하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가장 구체화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앞에서는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0절에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부활이죠. 부활이 보여주는 건 뭐냐? 부활이 보여주는 증거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소망은 실패하지 않고 비록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부활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 부족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소망의 씨앗을 주셨다면은 그것은 부활하듯이 어떤 비바람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뚫고 결국은 부활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걸 믿어요.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연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믿음 가운데서 내가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그걸 믿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시 인내하시는 가운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게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한 바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죄인과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원수였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눈에 피늘이 벗겨지면서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스데반에 대해서 나누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를 했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의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그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신약의 교회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입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우리가 앞에서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 얘기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깨닫지 못하고 그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디메오 사건을 나눴습니다만 정말 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날 믿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되잖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 이미 다 이루셨다. 확정하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저기 보통 애들끼리 약속할 어른하고 애들하고도 손가락 걸고 약속하잖아요. 예수님은 다 이미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내 믿음은 뭐냐면 그게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대단한 믿음이 이렇게 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바디메오가 한 게 뭡니까?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입었는데 바디메오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약속하시는구나. 손가락 내미시고 약속. 야, 이사야서의 예언에 맹인이 눈을 뜰 것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뜰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한테 지금 그 약속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약속에 자기 손가락을 건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내미신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응답이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다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의 증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앞에 이 화면에 나오는 불처럼 이제 그 성령의 불씨를 활활 내 안에서 타오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돼. 불씨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타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타올라서 그 성령의 불씨가 나에게 주신 성령의 불씨가 저 장작에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장작불 예전에 혹시 시골에서 불 피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작불 피우는 거 요령 있지 않으면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 굵은 장작에 불이 붙기까지는 그 요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그 장작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장작이 다 꺼진 것처럼 보여도 숯불이 나태요. 그 숯불만 있으면은 밤새 그 방이 떳떳합니다. 온기가. 옛날에 화로 같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제 내 자신이 늘 주님 앞에 드려서 말 그대로 내 안에 불이 붙어야 돼. 내 안에 믿음의 불이 붙어야 돼. 그래야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불이 확 붙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구나 했는데 가만 보면은 우리가 장작불을 떼는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 신문지 같은 것 아주 뭐 불만 갖다 대면 확 타는 걸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솔잎파리 같은 거 그걸 이제 그것도 불이 쉽게 금방 붙어요. 불이 붙으면 확 타오릅니다. 확 타오르면 금방 꺼져요 또. 많은 경우에 불쏘시개에 불이 이렇게 확 불타러서 참 저 사람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 보면은 자기 마음의 장작에 불이 안 붙었어. 그러니까 그때가 싹 지나가면은 불이 없어요. 불 다 꺼지고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막 불이 붙어야 돼. 장작이 스스로 이렇게 막 불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로 내 안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 믿음의 불씨를 불러일으켜야 돼. 그래서 일단 내 안에 불이 붙으면은 내 영에 불이 붙으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그런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성령의 불씨에 불태워 드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오늘 이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그 은혜를 도저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정말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을 가진 자인가? 그렇다면은 믿음의 씨앗을 가졌는데 내가 불이 붙지 않았는가?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뭔가? 아니면 나는 그 불씨도 없는 자인가? 그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이가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증인들이 성령으로 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뜨거운 열정이 없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불타오르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마음에 감격이 타올라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이 그게 내 찬양이 되고, 내 마음의 모든 죄와 내 마음의 모든 불신과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씨로 다 타올라서 다 사라져서 내가 주님 앞에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니 내가 오늘 죽어도 좋다.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증거를 검증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친 것처럼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야 됩니다.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이 없어서 내가 정말 죽은 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육신이 죽을 때에 천국에 못 가고 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없어서 죽은 데 가가지고 천국을 모르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주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가진 그 믿음의 증거를 저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우리 자식들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문제입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부활을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정도까지도 몰랐지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도 내 입술로 신앙 고백하면서도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바디메오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내 안에 정말 그때도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확실한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내 안에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셔서 확정하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까? 내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그 확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확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